이 프로그램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네, 내가 매일 기쁘게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요. 네. 고난 중에 사명을 발견하시고 지금 목회자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이분은 꼭 그 최초라는 타이틀이 꼭 붙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네. 대전에 위치한 변동교를 섬기시고 예장 고려개혁 총회장이신 손영현 목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갑자기 시력을 잃으니까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을 하자.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어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야, 이제 이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겠구나. 네, 네. 목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세요, 목사님.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각장애인이세요, 목사님. 네. 네. 최초로 교단 총회장 또 연임까지 하셨어요, 이번에? 예. 시각장애인으로서. 네. 예. 그래서 최초란 말이 붙어요? 예. 예. 제가 목회하는 중에 총회장으로 추대를 받아서 예장 고려 예장 고려 개혁 총회입니다. 예. 자격은 없고 또 할 만한 실력도 없는데 우리 총회원들이 만장일치로 추대해서 예. 총회장으로 취임해서 1년 했고 또 이번에 연임했습니다. 네. 좋았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표현하시겠어요? 하나님은 큰 손이다라고 큰 손. 말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보기 싫다고 도망쳤잖아요. 예. 그랬는데 하나님은 아담을 찾아가셨거든요. 예. 넓은 마음이시고 큰 손이죠. 근데 저도 하나님을 떠나서 참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다가 실명하고 사찰에까지 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거기를 찾아오셔서 나를 구원하셨어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넓으신 분, 크신 분, 큰 손을 가지신 분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 큰 손, 네. 하나님. 예. 책을 쓰셨는데 왜 여기 있느냐? 네. 네, 왜 여기 있느냐라는 책이에요. 예. 네. 콩나물 철학에 대해서도 많이 그때 쓰셨더라고요. 예. 네. 물 주는 일의 전문가가 되어보자. 음. 사실 전문가가 되어 물 주는 일만 잘 감당하면 예.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일이다. 음. 물만 잘 주면 하나님의 일이 잘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그 물 주는 일을 잘해. 이래서 콩나물 철학이군요. 예. 어려서 농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예. 저희 어머니가 제가 잠자는 그 방에다가 콩나물 시루를 앉혀놨어요. 그러고 나보고 물을 주라는 거예요. 네. 예. 근데 어렸을 때 이게 물을 주니까 밑으로 술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예. 확 주면 더 그러죠. 예, 그런데 이것을 왜 주라고 하나? 그래도 물을 줬어요. 네. 주면 또 밑으로 쭉 빠져나가고 네, 쭉 빠져나가고 그런데 이게 도저히 자라날 것 같진 않아요. 그런데 계속 하라는 대로 하니까 며칠 있으니까 쑥쑥 올라오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전 어렸을 때 그게 굉장히 신기했어요. 예. 물이 다 빠지는데 왜 콩나물이 자라나? 그렇게 하면서 자라서 나중에 목회를 하면서 어렸을 때 그 생각이 나서 목회를 이렇게 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예. 우리가 할 일은 물 주는 일을 잘하면 되겠다.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 이것을 접목을 했죠. 그래서 물 주는 것이 무엇이냐? 물을 아무 물이나 주면 안 되잖아요. 거기다 또 오염된 물이나 뭐 약이나 농약이나 또 뭐 이런 걸 섞어서 주면은 안 되잖아요. 예. 이게 맑은 물, 깨끗한 물. 목회도 이게 참 깨끗한 물을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예, 예. 근데 그 깨끗한 물이 뭐냐면 저는 사랑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라고 봐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이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 예. 성령의 도우시고 은혜 베푸심 이런 것을 중심으로 한 구원의 은총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예. 또 신방할 때 가서 또 가르치고 또 상담할 때 또 가르치고 말씀을 순수하게 구원의 도의 이치를 잘 가르치면 예. 자라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저는 그걸 알았거든요. 네, 네. 우리가 자라나게 못 하잖아요. 콩나물 예. 빨리 자라나고 뽑아놔도 그 자라나는 게 아니잖아요. 또 손을 대도 안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놔두고 내가 할 일은 그냥 물만 잘 주자. 시간 맞춰서 주고 또 적당한 때 주고 깨끗한 물을 주고 예. 이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순수하게 잘 가르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도 성장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변동교회를 개척하셔서 지금 30년이 넘으셨어요. 예, 넘었죠. 예. 32년, 33년. 콩나물 그 철학과 함께 그 또 하나의 목회 철학이 있으시네요. 예. 2080 법칙이라고 해서요. 예. 예, 전체 교인의 20%만 잘 관리해서 이끌고 양육하면 나머지 80%는 자연히 따라온다. 저는 그 원칙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전체 교인의 20%를 구역장, 주일학교 교사, 우리 교회로 말하면 한 5, 60명 되는데요. 그분들만 제가 철저히 관리를 해요. 매주간 보고를 받고 몇 시에 교회 주일날 나왔느냐, 또 성경은 일주일에 몇 장 봤느냐, 새벽기도 몇 번 했냐, 또 신앙생활한 모든 것을 매주간 보고를 받아요. 예. 예, 그래서 그분들은 출석도 부르고 보고도 받고 기도도 해주고 이렇게 관리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나머지 한 80%는 그분들을 보고 다 따라와요. 그분들만 잘 관리하니까 그분들이 다 하는 것을 보고 다른 분들은 다 따라서 해요. 그분들이 결국 제자네요. 그렇죠. 그렇죠. 제자가 그분들이 된 거죠. 교회 관리 다 합니다. 저희 교회는 사찰이 없어요. 예. 그분들이 전부 아침 8시부터 나와가지고 오후 5시까지 음. 뭐 주일날 온전히 하루를 다 바쳐서 오후에 끝나면 청소 다 하고 예. 깨끗이 해놓고 갑니다. 그 시각 장애이시잖아요. 예. 어릴 때부터 그럼 원래 태어날 때부터 시각 장애를 갖고 태어나셨어요? 아니요, 저는 참 시력이 좋았어요. 네. 고등학교 때도 2.0였어요. 시력이 아주 그랬어요? 좋았는데요. 네. 갑자기 시력을 잃은 거죠. 원인은요? 시신경 위축이라고 보는데 그때 갑자기 이렇게 눈에서 막 물방울이 왔다 갔다 하고 막 빛이 번쩍번쩍하고 아프고 막 쑤시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안과 제일 좀 크다는 데를 가서 진찰을 받으니까 실명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치료해도 더 나빠지지 좋아지질 않아요. 그래서 시력을 거의 다 잃고 그러고 그 다음에 이제 시골로 내려와서 그냥 좋다는 약, 병원 다 찾아다니면 치료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눈이 동시에요? 예, 동시에. 근데 그 뒤에 이제 시신경 위축이라고 진단이 나왔죠. 신경의 문제라고 그러고. 신앙은 어렸을 때 교회 나가다가 네.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2학년 때 중도 하차했죠. 집안이 전부 그럼 크리스찬이었어요?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은 믿지 않고 예. 우리 누님과 형님이 교회를 다녔는데 예. 아버지가 이제 그 유교고 예. 어머니가 불교니까 교회 다니는 걸 몹시 반대했어요. 부모님이 그래도 우리 형님 누님들은 몰래 열심히 다니면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청년회장도 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어리니까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지 않고 놔뒀죠. 그래서 예. 당겼는데 예. 그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기억나는 게 뭐 별로 뭐 배운 게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이제 못 알아들었던 것 같죠. 근데 그때 뭐 그냥 봄 되면은 꽃주일이라고 그래서 교인들이 전부 이렇게 들로 나가서 예배도 드리고 놀이도 하고 이제 그런 게 야외 있었거든요. 예배드렸구나. 예, 그런 거 기억나고 그걸 꽃주일이라 그랬어요? 예, 꽃주일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성경 암송대회를 한다는 거예요. 네. 요한복음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수십 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내가 이제 하면 1등 할 것 같다. 그래서 열심히 했죠.
시골이니까 뭐 중학교 가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 이제 중학교 다닐 때니까. 그래서 열심히 외웠죠. 외워가지고 해서 성경 암송을 했는데 나중에 심사 발표를 보니까 1등이 아니고 2등으로 발표라는 거예요. 잘하셨는데. 잘했는데. 어. 그리고 1등은 장로님 아들이었어요. 그 친구도 잘했어요? 이제 내가 볼 때는 내가 잘한 것 같은데. 그런데 그래서 나는 어린 심정이 무슨 생각이 돼? 아, 이거는 불공평이다. 아, 장로님 아들이라 네, 좋다. 장로님 아들이니까 좋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제 이 신앙적인 수로라면 시험에 들은 거예요. 네네네. 그래가지고 아, 나 이제 교회 안 나가. 그러고 이제 교회를 안 나간 거예요. 그때부터. 성경 암송 대회가 문제였구나. 이제 큰 시험이 들은 거죠. 근데 그래서요. 중학교 2학년 때도 시험에 들었잖아요. 예. 그래서 교회 안 나갔어요. 아,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고요. 예. 교회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예. 무신론자가 됐어요. 신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딨냐. 종교라는 것은 다 사람이 선하게 살자고 만들어진 게 종교니까 예. 유교도 그렇고 불교도 그렇고 기독교도 나쁜 게 뭐냐, 다 선하게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계속 그렇게 나갔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도 예수 믿는 애들 아이 꼴 보기 싫더라고요. 우리 친구 중에 앞에 앉는 친구가 학교 끝나면 내가 오후에 이렇게 집에 가다 보면 걔는 일찍 가가지고 자전거에 대해 앰프 싣고 돌아다니면서 예수 믿어 사유하고 댕겨요. 그래서 전도하는 야, 친구가 너 정신 나갔냐? 이게 뭐야? 학생이. 그랬던 거거든요, 제가. 그렇게 좀 불신자였어요. 그렇게 해서 중학교 때 이제 교회를 안 예, 나가셨고 안 그리고 아까 말씀하시기에 이제 고등학교 막 졸업하면서 예, 실명이 되셨던 것 예, 같아요. 그럼 예. 그때까지는 그냥 이제 교회를 다니지 않은 상태로 갔다가 예, 실명이 되신 거잖아요. 예, 됐죠. 아니, 근데 사실 이게 얼마나 놀래고. 그 고등학교 졸업했으면 이제 나이 한 19, 20살이잖아요. 21살 때 졸업하고 1년 후에 실명했으니까. 네. 예. 대학은 안 가신 거고. 대학 가려고 준비하다가 그랬어요. 대학 가려고. 근데 이게 한눈은 실명하고 한눈이 좀 보인다면 좀 괜찮지만 이게 두 눈이 그냥 청천벽력같이 하루아침에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아유, 그러니까요. 그거 어떻게 이겨내셨어요? 그 충격은 뭐로 말로 할 수 없어요. 젊은 놈이 막 펄펄 뛰어댕기다가 갑자기 시력을 잃으니까 예. 눈만 안 보이는 게 아니고 머리 아프지, 밥 먹으면 소화 안 되지, 일어나면 어지럽지, 막 가슴에서 뭐가 막 치밀어 올라서 목구멍이 콱 막혀서 병원에 가보면 아무 병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 나는 죽겠어요. 그리고 심장이 막 벌떡벌떡 뛰지요. 막 머리 두통이 생겨가지고 막 그냥 밤마다 잠이 안 와서 수면제, 예, 그 신경 안정제 그걸 먹어야 잠이 오고. 그러고 몸은 팍팍 말라가지고 걸을 수도 없고 막 형편없었죠. 사람 꼴이 아니었죠. 머리도 그때 다 빠졌었어요. 20대 초반에. 네. 그리고 나면은 하얗게 나고. 그러니까 인생 아주 뭐 폐인이 돼버렸죠.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뭐 좋다는 약, 좋다는 의원 다 찾아다니고 예. 백방으로 치료를 해봤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굿도 하고. 야, 굿도 뭐 유명한 무당들이 왜 이렇게 유명한 무당들이 굿하면 낫는다고 찾아오는지. 그러면 찾아와요. 찾아오기도 하고 데려오기도 하고. 그러면 한 일주일씩 우리 집에서 있어가면 막 굿도 하고. 근데 그때 우리 형수가 이제 교회 댕기다가 결혼하고 교회를 못 다니고 있었는데 형수님이 예. 계속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우리 집은 우리 시동생은 꼭 예수 믿어야 될 사람이니까 이런 거 암만 해도 소용없을 거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수종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서 형수님이 그러더라고요. 내가 객지에서 실명했다고 막 집에서 돌아오면서 이제 그때 이제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수님이 실명해서 그 소식을 듣고 꿈을 꿨는데 집에 들어오면서 형수님 나는 예수 믿어야 살지 못 살아 그러면서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꿈에? 꿈에. 그래서 형수님이 아 우리 시동생은 언젠가는 예수 믿을 거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마음으로 기도만 한 거예요. 교회는 못 나가고 네네네. 아버지가 이제 반대하니까 교회는 못 나가고 언젠가는 시동생이 교회 나가면 나도 이제 나갈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그래요. 젊었을 때 그랬으니까 목사님 혹시 세상을 예.
좀 내가 그만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아이고 한 3년 앓고 나니까요. 예. 이제 병 고칠 생각은 떠나고 예. 안 되니까 음. 인생 문제를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음. 인생 내가 실미하기 전에 좀 철학에 관심이 있었는지 하여튼 고등학교 때 순수이성 비판이라는 그런 책도 좀 읽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사색적인 걸 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 3년 지나니까 인생이 도대체 뭐냐는 걸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나름대로 결론 내린 게 인생 사는 게 별 의미가 없구나. 즐겁고 이렇게 산다고 하는 것이 그게 인생이라면 빨리 끝내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서 죽는 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죽는 거를. 어떻게 하면 죽을까? 자살을 하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수면제 먹던 거 그거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데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먹여야 되겠다 싶어서 우리 동생 중학교 다니는 동생한테 내가 약을 이름을 적어줘가면서 그때는 이제 처방전 없이 막 살 때잖아요. 그래서 여러 약국 가서 약을 좀 많이 사와라. 그러고서 돈을 주고 이름을 적어줬는데 종일 이제 오면 그거 먹고 그날 죽는 거예요. 그런데 저녁 때 왔는데 너 약 사왔냐 그러니까 아이고 깜빡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뜻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이거 죽어서는 안 되나. 그래서 다시 가서 사온다고 그러래. 그만둬라. 그리고 이제 죽을 생각을 한동안 안 했었어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오는 거예요. 살 의욕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죽을까? 목매달아 죽자니 부모들이 이걸 보고 놀랄 것 같고 물에 빠져 죽자니 또 그렇고. 뭐는 안 놀래요. 아이고, 네. 참.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동맥을 끊고 죽으면 제일 아유. 좋겠다. 그래서 면도칼을 하나 내가 쓰는 걸 잘 싸서 주머니에다 넣고 언젠가 우리 고향이 바닷가니까 바닷가 모래사장에 한번 놀러 가면은 거기서 동맥을 끊으면 피가 다 모래 밑으로 스며드니까 깨끗하게 죽을 수 있겠다. 그래 바닷물이 들어왔다 나가면 다 떠내려 나가는 거니까. 그래서 면도칼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죽는 날을 기다렸죠. 실행은 안 하시고. 실행하려고 이제 가지고 댕기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 부모님이 나를 어떤 무당이 그러는데 절에다가 무당들에게 팔아 양자로 보내면은 낫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보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니까 실명한 아들을 집에 데리고 있는 것도 부담스러울 것 같고 나도 또 부모님들에게 미안하고 그래서 가겠다고 그랬죠. 그래서 양자로 팔려갔어요. 그때도 면도날을 꼭 가지고 다녔어요. 기회만 되면 죽으려고. 그래서 이제 거기 절에 가서 한 3개월 지났을 때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어떻게? 절에서. 네, 절에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했죠. 로마에 가면 로마 법을 따르라고 그러잖아요. 절에 가니까 절의 법을 따라야지. 그래서 그 절에 있는 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매일 물을 떠다 놓고 떠다 줄 테니까 나보고 대접에다 물을 올려놓고 거기 절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그렇게 했죠. 그러고 이제 거기서 자는 거예요. 법당에서. 거기 환자도 여러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자면서 이제 한 3개월을 지났는데 집보다 편하더라고요. 거기 있는 분들이 나한테 너무 잘해주고 그 절집 자녀들이 다 오빠 형님 하면서 수종 드는데 아주 잘해요. 집에 동생들보다 훨씬 낫더라고요. 잘 하는데 부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있어도 좋겠다 생각을 했죠. 며칠 있는 동안에 법당에서 한 오전 한 10시쯤 됐을까요? 거기 다른 분들은 다 일하러 나가고 나 혼자 있는데 어디서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고 소리 나는 거예요. 그런 우렁찬 소리가 들리는데 아니 이게 누가 나를 이렇게 너한테 얘기 안 하고 누구냐고 물으면 아무도 대답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을 열고 이렇게 밖에 마루 있는 데로 나가서 누구 있냐고 물어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야 이상하다. 다시 법당으로 들어오니까 또 들리는 거예요. 네가 왜 여기 있느냐? 빨리 집으로 가서 교회 가라는 거예요. 교회라 그래요? 네, 교회 가라고 그래요. 교회 가라고. 그런데 그 소리를 듣고 났는데 그분이 하나님인지 누군지 난 그건 모르겠고 내가 여기서 나가야 되겠구나. 교회 가야 되겠구나. 그 생각으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하산하셨어요? 그래서 그날
절집 사람들이 모였을 때 나 집에 가겠다고 그랬더니 다 깜짝 놀라는 거야. 아니 왜 갑자기 마음이 변했냐는 거예요. 얼마나 계셨어요? 거기 3개월 있었죠. 3개월. 그랬더니 아니 나 빨리 가야 돼. 거기서 뭐 나가서 나 교회 가야 된다 그 소리 못 하잖아요. 그래서 나 빨리 집에 들어달라고. 거기 이제 그 여동생이라는 애가 있어서 야 나 오늘 빨리 집에 들어줘. 그러니까 아이 오빠 왜 그래? 왜? 그러니까 아니야. 나 지금 안 가면 큰일 나. 집에 가야 돼. 그래서 집에 데려달라고 해서 막 해가 져가는데 막 거기 한 30리 되는데요. 거기를 그냥 걸어 나와서 또 버스 타고 해서 막 집에까지 왔어요. 그래서 와서 걔를 빨리 돌려보냈죠. 너 빨리 가라. 저녁 때문에 막 빨리 가라고 보냈죠. 그러고서 교회를 나가려고 하니까 누구든지 나에게 교회 가자고 한마디만 하면 예. 간다. 가야지. 아, 네. 그 생각을 딱 가지고 있었어요. 네, 네, 네. 근데 아무도 교회 가자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그래서 전도를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런데 수개월 지난 뒤 한 3개월 지났을까요? 근데 아랫집에 사는 친구 어머니가 권사님인데 그 권사님이 나보고 아이고 아무개 저기 그 산에서 당진군 연합 부흥 집회하는데 거기 좀 가볼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가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분이 깜짝 놀란 거예요. 네. 아니 그렇게 고집 부리고 안 가던 사람이 아니 간다니. 아 그래 그 양반이 단박에 옷 갈아입고 나를 데리고 막 거기 산으로 간 거예요. 네. 당진에서 제일 그래도 높은 산에서 그 부흥회를 하거든요. 산에서 했어요? 예? 그것도 산에서? 산상부흥이에요. 그러니까 당진군은 이 상에서 특별해서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침례교 연합 부흥 집회를 그때 당시에는 매년 했습니다. 네. 크게 했어요. 아유, 그거 참 좋았네요. 아, 좋았죠. 그래서 거길 간 거예요. 예. 거길 갈 때 마음이 막 부풀더라고요. 야, 이제는 내가 예수 믿게 되겠구나. 그러고서 부흥회를 갔더니 네. 나는 기대하기를 막 성경 펴놓고 막 여기저기 가르쳐주고 막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막 이런 거로 알았어요. 예. 부흥회가 뭔지를 모르고. 그랬더니 갔더니 누가 앞에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막 사람 웃기고 그때 막 아폴로 우주선 발사할 때인데 막 그거 흉내내고 막 코미디언처럼 막 재밌는 거 얘기하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부흥회가 이거 성경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런 거 하는 건가 별로 마음이 안 가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날 기도하러 안 갔어요. 마음에 안 들어서. 아직은 갈급한 마음이 있으셨지만 그- 아직은 서로 판단만 하고 있을 상황인 글쎄 말이에요. 거죠. 그저 오만한지 뭐 교만한지 모르지만 그 생각이 들어서 그날 기도하러 안 갔어요. 그러고 이제 하룻밤을 잤죠. 근데 그 다음에 우리 고향 저 선배 한 분이 거기 오셔서 아 어떻게 여기 왔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나도 이렇게 좀 하나님 믿으려고 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 모르겠다고 그랬죠. 그랬더니 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런데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예. 그분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인데 육신을 입고 왔다는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화살같이 꽂히는 거예요. 아 믿어져 그때. 그게 아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게 은혜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 그래 그걸 받아들이니까 부흥에 참여할 때는 감동이 없었는데 예. 이분 얘기를 듣고는 내 마음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서 야 이제 이분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고 살면 되겠구나.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부흥회는 이러저러 해서 그냥 끝나고 내려오는데 야 이제 내가 하나님 믿고 살면 되겠구나. 하나님 믿고 살면 되겠구나. 막 입에서 그게 막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기뻤어요? 마음이 말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이제 살 길이 열린 거예요. 네. 이제 어떻게 살 길을 몰랐는데 예. 이제 예수 믿고 살면 되겠구나라는 길을 알았는 거예요. 면도칼 버리셨어요? 아니 가지고 있었지 그때만 해도. 아직도 안 그때가 버렸어요? 거기서는 안 아직은. 버렸지 아직은. 아직은. 가지고 있었지. 음. 마음이 너무 기쁜 거예요. 우리 친구가 야 택시 불러서 타고 가자 그러길래 아니야 우리 걸어가자. 그런데 올라갈 때는 걸어갈 수 없이 다리가 아팠는데 내려올 때는 안 아픈 거예요. 그래 막 오솔길로 논특길로 막 이렇게 걸어오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야 우리 택시 부를 거 없다 걸어가자. 걸어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야 이제는 됐다. 그걸 막 되풀이하며 내려가는데 이제는 됐다. 예. 그래서 한참 내려가니까 이제는 됐다. 그래서 아니 내가 뭐 됐지 지금? 이렇게 생각하면 또 아무것도 된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음에서는 이제 됐다는 생각만 계속 되풀이하는 거예요. 예. 그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성령이 시키는 기도더라고요. 그런데 한참 더 내려가다 보니까 무슨 기도가 되는 거 아니?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입에서. 네. 그래서 막 누가 들을까 봐 좀 조심스러워서 속으로 마음으로 막 하다가 입이 막 튀쳐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예.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그러다가 기쁜 일이든 슬픈 일이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어떤 일을 만나든 예. 내 평생 예수만 믿고 살리라. 그거를 계속하면서 집에 걸어서 왔어요. 네. 예. 그러고서 그 다음부터 그냥 계속 교회 출석하는데 새벽에 주일 수요일 뭐 한 번도 안 빠졌죠. 면도칼. 면도칼은 언제? 가지고 있었고 아직도 안 버렸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마음속에 있었냐면 예. 내가 예수 믿고 살 생각은 있는데 예.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그럼에도 이것을 위해서 불구하고. 기도하는데 시력이 돌아오지 않으면 내가 무슨 힘으로 또 살 수 있을까? 아이고. 그래서 가지고는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몇 달 교회 다니니까 처음에는 아버지가 교회 나가라고 하더라고요. 네네. 좋은 말 듣고 너도 좀 소망을 갖고 살아봐라. 그러더니 밝아졌으니까 일단. 예, 몇 달 나가니까 아버지가 하루는 야, 너 교회 댕기지 마. 안 되겠다 싶은가 보다. 교회 댕기지 마. 너무 적극적으로 나가니까. 그리고 내가 나가니까 형수도 나가고 동생들도 나가고 무너지고 있어, 내가 집안에. 나가니까 뭐 다 묻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큰일 난 거지. 아버지 편에서 올 때는. 아버지 편. 예. 그래서 너 교회 나가지 마. 옛날에 6.25 때 보니까 공산당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이더라. 그러니까 앞으로 또 공산당이 넘어오면 너희들 다 죽어. 그러니까 절대 교회 나가지 마. 그리고 찬 마룻바닥에 있으면 건강도 해로워. 나가지 마. 그래서 그때는 내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내 마음에 너무 평안해서 무슨 대답이 나오는 아버지 나는 이제 예수를 안 믿고는 못 살아요. 예. 아버지가 나를 교회 다니는 거 정 보기 싫으면 내가 나가서 믿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러려고 막 나를 막 폭력을 휘두르고 막 때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방에 들어와서 보따리를 쌌죠. 어디로 갈지도 몰라. 하나님 나 어디로 가야 되나요? 가라는데. 그래 번뜩 생각나는 게 기도원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기도원으로 가야 되겠다고 택시를 불러서 이제 가려고 그랬죠. 그랬더니 조금 있더니 어머니가 들어와서 야 아버지가 너를 나가라고 했겠냐. 그러지 마라. 그러더니 조금 있다 또 아버지가 막 울으면서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러더니 네. 야 이놈아 너 시력도 없는 놈을 내가 나가라고 그래서 정말 나가라고 한 거냐. 집에서 예수 믿어. 아무 소리 안 할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또 나가기로 한 사람이 또 안 나가기도 또 그래요. 그래서 그러면 아버지 제가 기도원에 들어가서 예. 몇 달만 기도하고 예. 그러고 돌아올게요. 음. 그래서 이제 합법적으로 합의하에 예. 이제 기도원으로 그날 택시를 불러가지고 갔어요. 심지어 기도원까지. 네, 기도원까지 교회는, 갔어요. 교회는 물론이고. 예. 거기 가니까 금식 기도원인데 금식을 시키더라고요. 막 한 달 이상 막 금식을 3번 했으니까요. 그러고 3번 하고 나니까 약간 이 광선을 구별할 정도 있던 시력까지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아 그때까지는 조금 빛은 보였고. 빛은 봤는데. 네. 그런데 놀라운 것은 3번 금식기도 끝나니까 이제는 시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예. 그 생각이 딱 들어서 거기서 면도날을 버렸어요. 아. 거기서 버렸어요. 거기서. 이제 시력이 없어도 살 수 있다. 예.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원에서 나왔죠. 예. 나오니까 나를 따라서 형수님 나갔지, 여동생 따라 나갔지, 어머니 따라 나갔지. 어머니가 교회를 안 나가신다고 하더라고. 불교니까. 그래서 하루는 막 교회 갔다 와서 막 엄마는 말이지 아들이 교회 가는데 아들 위해서라도 교회를 나가야지. 그날 비가 왔어요. 그래서 우산을 들고 있다 그냥 우산을 팍 집어던지면서 아들이 교회 가자는데 안 나가냐고 말이야. 그런 엄마가 어딨냐고 막 전도를 그냥 나쁘게 한 거죠. 성질을 피면서. 그랬는데 엄마가 겁났던지 그래 나갈게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다음 주부터 계속 교회 다녀서 네. 참 집사일 보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죠. 아버님은 끝까지 버텼어요? 아버지는 끝까지 안 나가시더라고. 그런데 나중에 네. 돌아가실 때 위암에 걸리셨어요. 그런데 위암에 걸려 돌아가시다니까
나를 통해서 팔남매가 다 예수 믿었잖아요. 예.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머니도 예수 믿고. 그러니까 예수를 믿겠다고더라고. 네. 자녀들이. 그러니까 네. 너희들 소원이면 나도 믿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향교회 목사님 청에다가 이제 복음을 듣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계속 그렇게 하니까 평안하게 잠을 주무시는 거예요. 계속. 예.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으셨어요. 네. 그 다음부터 너무너무 평화롭게 지내시다가 그러고서 구원받고 가셨어요. 병상 세례 받으셨어요. 그렇죠. 그 목사님, 예. 그 목회자로는 어떻게 부르심을 받으신 거예요? 목회자는 예. 제가 신학 공부를 간 것은 내가 시력이 없는데 무슨 목사가 되겠어요? 예. 근데 시골 교회에서 있으니까 성경 배울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 그래서 성경을 잘 가르쳐주는 데 있으면은 예.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교라고 하더라고. 예, 예. 그래서 고향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소개해줘서 이제 갔어요. 갔더니 그 신학교장 선생님이 면담을 하더니 시력이 없는데 신학을 어떻게 하며 목사 일을 못해? 너 목사 되려고 온 거 아니라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그러면 성경 배우려면 성경학교 가면 성경 배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다고. 난 성경 배우러 온 사람이니까. 그 성경을 배우려고 한 학기를 했는데 한 학기 지난 다음에 신학교장한테 편지가 왔는데 성적이 너무 좋고 공부를 잘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신학교 와서 공부하라고 연락이 온 거예요. 입학식 날. 네. 예. 그래서 부랴부랴 가서 이제 신학 공부라는 걸 했는데 참 배우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는 게 많아지니까 은혜라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렇게 거기서 이제 졸업하고 이제 저 대전 대광교회에서 이제 전도사 했죠. 이제 목사는 아니니까 전도사 하면서 목사님 안 계실 때 설교를 쭉 하고 했는데 그때 저는 침수를 하고 안마하고 해서 이제 생활을 했잖아요. 예. 그런데 자꾸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네가 신학을 했으니까 목회를 해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그거를 의수를 내서 먹고 사는 게 허망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허전해지나. 목회를 해야겠다 생각하면 마음이 또 힘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목회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저기 청주에다가 지교회를 하나 하려고 하는 나보고 가서 개척하라고 하더라고. 교인들도 있고 하니까 된다고. 그 집을 팔았죠. 팔아서 거기로 가서 이제 그 하려고 집을 팔고 나니까 또 무슨 생각이 드는 거 아니? 시력 없는데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또 집을 샀어요. 그래서 안 갔어요. 갈등이 있으셨고. 그랬다가 고향교회 아버지 생신 때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나하고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양반이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전도사님 왜 신학 공부를 했는데 목회 안 해요? 그래서 보다시피 나 시력이 없어 목회 못 한다고 그랬더니 그 양반이 아주 놀라시면서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일은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시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안 보이기 때문에 더 잘 될 수 있다. 하라고 그러더라고. 어디 대광교회에서 어떤 그 장애인들 여러 명, 일반인들 몇 명 이렇게 모여놓고 이 예배 인도할 사람이 없다고 나보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서 예배 인도 하는데 토요일 날 하는데 놀랍게도 막 3사람, 4사람, 10사람, 20사람 막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또 은혜가 있다고 막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YWCA 회관을 주일날 오후에 늦게 예. 다른 회의 없을 때 그 시간을 빌어서 교회를 하는데 한 4, 50명, 6, 70명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빠져나갈 수 없게 되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집을 팔아가지고 또 팔았어요? 이제 다시 진짜로. 팔았어요. 집을 팔아서 예. 이제 지금 변동계 그 흔 건물 그 예. 시작이구나. 거기를 샀어요. 네. 그게 벌써 몇 년 됐어요? 33년. 33년. 년.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변동교회예요? 그렇죠. 장소는 거긴데 교회는 신축했죠. 음. 교회 신축 얘기도 참 큰 네. 얘기가 있죠. 예. 네. 그런 모든 것들을 참 이렇게 감사로 엮어낸 그런 연주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색소폰 연주를 준비해 네. 주셨어요. 네네. 그 세상에서 방황할 때 그 찬송이 나에게 너무 많은 은혜가 됐고 네네네. 또 그래서 그걸 좀 늘 부르고 하는데 노래를 잘 못하니까 악기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 3개월 댕겼어요. 네. 근데 시작이에요, 시작. 3개월 하신 거예요? 예. 저 아까 연습할 때 들었거든요. 오, 3개월 만에. 이제 3개월밖에 안 댕겼어요. 예, 그러니까 박수를 청하겠습니다. 네. 네.
아멘. 아이고 감사합니다. 사모님은 어떻게 만나셨어요? 예, 우리 집사람이요. 네. 제가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하고 우리 대전에 집사람 나가는 교회 목사님하고 친구분이었어요. 예, 예. 근데 집사람은 그때 대전교회의 전도사였었고 나는 이제 신학생이었었고 그래서 우리 고향교회 목사님이 대전 목사님한테 우리 교회 좋은 청년이 있는데 중매를 해라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전도사로 있던 집사람한테 이러이런 좋은 청년이 있는데 그 시력은 없다. 그런데 신학생이다. 그 좋냐 그랬더니 아이 나는 저 시력 없는 사람은 괜찮은데 목회할 사람한테는 난 사모 자격 없어서 못 한다고 그러더래요. 그러고서 끝난 거예요. 그러고서 이제 8월 달에 그해 8월 달에 그래 73년 1973년 8월 달에 삼각산에서 사경회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경회에서 내가 거길 가게 되어 있고 집사람도 거길 이제 목사님하고 오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거길 가려고 우리 목사님하고 이제 같이 서울 올라갔죠. 그랬더니 이미 대전에서 집사람하고 그 목사님하고는 거기 이제 와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우리 고향 목사님을 손을 잡고 가방을 메고 막 산을 올라가는 걸 본 거예요, 이 사람이. 예. 보고서 아, 저 사람이었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사람한테 시집을 가야 되겠다. 예. 나를 보고 그냥 혼자 결정했대요. 네. 인물이 잘생기셨어 목사님. 아니, 정말 잘생기셨어. 아유, 감사합니다. 근데 나를 보고 아, 저 사람한테는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때 그 저 대전교회 목사님한테 이제 뭐라고 했는가 하니 그 기도원에서 다른 사람하고 선을 보기로 돼 있었대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집사람이 그 목사님 이제 담임 목사님만 찾아가서 뭐라고 하냐 나 선 안 볼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요. 그랬다는 거예요. 네. 그 뭘 결정하니까 나한테 시집 가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본인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목사님도 걱정되니까 예. 깊이 생각해 보라고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그리고 사모님이 우리가 강요하는 거 아니요 깊이 생각해 봐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난 이미 마음에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며칠 후에 부모님들하고 이제 같이 만나고 세 번째 예. 결혼 거ring을 한 거예요. 네. 사모님 아름다우시죠? 아, 뭐 다들 예쁘다고 그러고 나도 또 뭐 목사님 보기엔. 고마웠고 예쁘고 사랑스럽고 네. 감사하죠. 네. 감사. 목사님도 이렇게 보시기에 아름다우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셨잖아요. 하나님 은혜예요. 네, 네. 영적으로 다. 그런데 그 아드님은 이제 목사님 목회자가 자녀는? 됐네요. 우리 자녀가 이제 딸 셋을 먼저 낳고 네. 아들을 낳았어요. 그래서 큰 딸은 지금 여기 율촌에 법무법인 율촌에 예. 그 파트너 변호사로 있고 변호사시구나. 예. 예. 아주 잘하고 있어요. 둘째, 셋째는 다 이제 그 직장 다니고 가정주부 생활하고 있고 아드님은? 막내가 아들인데 총신대 나오고 저 안수 받고 지금 캐나다에 예. 신학 대학원 지금 과정 밟고 있어요. 유학하고 있죠. 목사님이신? 예, 목사 안수 받았죠. 네, 그러시구나. 아이고. 그놈도 그 목사가 안 된다고 나 교육 안 한다고 자꾸 그러더니 군대 가서 사고 나가지고 허리를 다쳐 수술을 했어요. 그 식구들이 왜 자꾸 좀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목회하겠다고 그래서 이 육신에 뭔가 힘듦이 있어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오네. 예. 그러니까 지금도 장애인이죠. 장애인인데 허리 다쳐 완전히 회복은 안 됐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내가 강요한 게 아니고 본인이 자원해서 네. 목회 길로 나서겠다고 해서 감사하다고 했죠. 하나님 아버지는 나를 어려서부터 교회로 인도하셨건만 나는 무신론자가 되어 하나님이 어디 있냐며 마음대로 고집하며 나아가다가 실명이라는 인생 태풍을 맞아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하나님은 먼저 찾아오셔서
구원의 손을 내미시고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은 큰 손이십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쓸모없는 사람에게 신학 공부를 하게 하셨고 아내 김순희를 만나 결혼하게 하셨고 네 자녀를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셔서 교육자로 부르시고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고 많은 교인들을 보내주시고 또 교단 총회장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셨으니 하나님은 큰 손이십니다. 나의 노력과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큰 것을 주신 하나님은 큰 손이십니다. 아직 받지 못한 것은 더 큰 것을 손에 들고 계신 하나님은 분명 큰 손이십니다. 세상의 많은 유혹 앞에 비틀거리며 흔들릴 때 하나님의 큰 손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겠사오니 나를 붙들어 주소서. 손영원 드림. 네, 감사합니다. 네. 점자 북에 미리 써오셔서 하나하나 읽어주셨어요. 네. 점자로 읽어서 속도가 느리고 예. 네, 좀 네. 더듬었습니다. 네. 목사님 뵈니까 진짜 하나님은 큰 손이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우리 큰손 하나님께 기도 제목을 좀 나눠볼까요? 예, 기도 제목은 제가 내가 총회장이 되면서 그동안 느껴왔던 것을 기도 제목으로 내걸고 총회 인사 말씀드린 내용이 있어요. 예. 그게 뭐냐 하면 우리는 행동하는 목회자가 되자. 그리고 행동하는 목회자가 될 때 교인들은 행동하는 교인이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4천만이 예수 믿는데 한 가정에 한 사람꼴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 있는데 세상은 안 변한다. 그 이유가 행동하는 목회자가 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닌가. 예. 그러니까 우리 교단, 우리 교회만이라도 먼저 행동하는 교회, 행동하는 교역자가 되자.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우리 총회는 그런 방향으로 교육을 하고 이끌어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제목을 놓고 우리 모든 기독자가 같이 기도하고 또 교육자님들이 기도하고 우리 모두가 함께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네. 예. 그래, 오늘 고맙습니다. 변동교회 섬기시는 우리 예장 고려개혁 총회장이신 손용헌 목사님. 네. 목사님 고맙습니다. 목사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연수도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 영상선교에 참여하실 분은 ARS 060-800-1111번을 눌러주세요.